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말씀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며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다른 영혼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긴 탐구의 여정, 그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로마서 8장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위대한 약속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로마서 8장에 빛나는 마지막 부분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위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앞부분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지나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단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열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님처럼 더욱더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그 길은 종종 울퉁불퉁하고 험난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묘사한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그저 아늑하고 예쁜 작은 오두막집으로 바뀌는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타나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여기에 탑을 세우고 저기를 확장하며 모든 것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작은 오두막으로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친히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기 위해 내 삶을 왕이 거하는 웅장한 궁전으로 바꾸고 계셨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돕는 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투쟁과 어려운 경험들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려움과 투쟁, 그리고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는 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탄식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탄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그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드러날 그날을 갈망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둘째,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26절에 이르면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존재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탄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이 몇 가지 단계만 밟으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도약할 것입니다. 모든 투쟁과 탄식, 도전과 어려움은 사라지고 마치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듯 당신의 삶은 건강과 부, 행복이 가득한 순탄한 항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유명한 교사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령으로 더 충만했다면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그러한 주장에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완전한 구원의 최종 수확을 위한 첫 열매로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변화가 이루어질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탄식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아직 아님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제 삶에서 죄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않기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그로 인해 탄식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탄식하기를 멈추는 날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 날일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내면에서 이런 종류의 탄식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에서 멀어진 자의 신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탄식입니다. 또한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장엄한 영광 속에서 최종적인 결실로 이끄실 그날을 향한 갈망의 탄식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탄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의 도덕적 연약함 속에서 죄를 이기도록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26절의 이 비범한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우시나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사실 바울이 사용한 원어의 깊은 의미를 다 담기에는 다소 약한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시난틸람바네타이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함께를 뜻하는 신, 대신하여 맞은편에서를 뜻하는 안티, 그리고 붙잡다를 뜻하는 람바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그림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테이블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조립식 테이블 키트를 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한동안 집을 비웠을 때 저는 혼자서 테이블을 만들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죠. 좋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데는 재능이 없다고 말하곤 하니까요.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고 모든 부품을 늘어놓은 뒤 설명서를 따라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제 실수는 설명서 마지막 장을 읽지 않은 것이었죠. 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이나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설명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정에 저를 도와줄 친구는 없었습니다. 설명서는 친구가 테이블의 한쪽 끝을 잡고 제가 다른 쪽 끝을 잡은 다음 함께 전체를 뒤집어 마지막 조립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사용한 동사의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언가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당신 곁에 와서 더 무거운 쪽을 맡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우러 오실 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마치 무의식 상태에 빠져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 인생을 표류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옆으로 밀쳐두고 우리 머리 위에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은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 제게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더 무거운 쪽을 들겠다. 너는 저쪽 끝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 원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가장 감동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26절과 그 이후를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탄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중보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중보기도는 사실 우리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냥 가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연약해져서 바울의 표현대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지만 주님, 기도하러 왔지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라며 막막해했던 경험 말입니다. 혹은 어려운 상황에 갇혀 어찌할 바를 몰라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던 순간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는 기도할 방법이나 대상을 알지 못해 더욱더 약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독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입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방법을 모른 채 하나님의 응답을 갈망할 때야말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쪽 가족은 스코틀랜드 본토 최북단에 있는 케이스니스 출신이었습니다. 1950년대 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는 그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버지가 저를 깨워 차에 태우시면 뒷좌석에서는 종종 우리 거에 다 왔어요. 라는 아이들의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절반 왔단다. 마침내 어머니의 고향에 도착하면 우리는 친척집을 돌아다녔습니다. 7살, 8살 무렵의 기억입니다. 어른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어린애들은 조용히 보기만 하는 거란다. 그것이 저희 집의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친척들의 대화는 어린 제게는 꽤 지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존이 사촌이 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뇌졸중을 앓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거의 마비된 상태의 존이 사촌 외에 다른 모습은 알지 못했습니다. 7살의 제가 방구석에 앉아 있을 때 휠체어에 탄 존이 사촌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의 유일한 움직임은 그의 아내가 그의 손에 찻잔을 쥐어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찻잔에 입을 댈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가 얼굴에 흘러내리면 아내가 닦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조니 사촌에 대한 저의 가장 강렬한 기억은 그가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내고 신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신음소리 중 일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55년이 넘도록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 신음소리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를 돌보았고 그의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읽게 될 줄은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승천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는 갈보리의 고통과 어둠을 뚫고 저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이 성령이야말로 자신들의 돕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토록 온유하게 보살펴 주시니 얼마나 놀라우신 아버지이십니까?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시도록 간구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